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들로 함께 살펴볼 인물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죠. 바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의 어떤 중심인물, 그 반석 베드로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갈릴리 벳세다 혹은 가버나움 출신의 어부였고 동생 안드레랑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범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 과정,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만남부터가 참 드라마틱해요.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는 막 달려가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끌려서 예수 앞에 갔을 때 시몬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슨 예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딱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바요? 네, 게바, 아람어인데 이게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아,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네요, 그럼. 그렇죠. 그의 어떤 정체성, 앞으로의 사명을 딱 예고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그물, 배, 어쩌면 진짜 안정된 삶까지 다 버려두고 바로 따라 나서죠.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 이게 참 대단한 결단인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였을까요? 바로 그 점이 베드로를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일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료들을 보면 그의 인간적인 면모들, 예를 들면 좀 성급하다거나 두려움이 많다거나 하는 약점들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죠. 아, 맞아요. 그 무리를 걷다가 의리심하니까 바로 빠져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14장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이랑 또 지극히 인간적인 그 두려움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역시 그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부인 사건이죠. 아, 그 유명한 고백. 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엄청난 약속까지 받고요. 그렇죠. 반석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백을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아휴, 참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이 엄청난 간극, 그러니까 신안의 최고점과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 오가는 이 모습, 이게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명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게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아, 용서 그 이상이다. 리더십이라는 게 완박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력, 탄력성에 기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리더십은 바로 이 기쁜 실패와 용서의 경험 위에 세워진 겁니다. 와, 그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정말 그의 역할이 확 달라지죠. 사도행전 초반은 그냥 베드로가 주인공 같아요. 맞습니다. 오순절 설교 한 번으로 막 3,000명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그의 활동 자체가 초대교회의 어떤 구심점이었어요. 특히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사건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 아니었을까요? 평생 지켜온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시죠. 그건 베드로 개인에게도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었을 겁니다. 평생의 어떤 신념 체계를 넘어서는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험이 결국 기독교가 유대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열리는 교회 역사 전체에서 보면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 경험이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죠. 아, 그렇군요. 베드로가 그냥 행동만 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도 남겼죠. 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내용들인데 그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전승에 따르면 결국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죠? 자신이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는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를 자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거꾸로요? 네, 그의 마지막까지 그 겸손함, 또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의 상징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열쇠랑 반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다 그의 역할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평범한 어부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그 처절했던 부인,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헌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삶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약점도 많았고 실패도 경험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용서받고 또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더 깊고 의미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따라와 보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약점이나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반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질문을 오늘 저희와 함께 잠시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